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쉼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출타해서 고향에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문되게 하여 주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면목 없는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질고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지치고 연약해진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인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영적인 귀와 눈과 지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4층 로비에 배치해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오픈 예배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그동안 모이질 못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목장 오픈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방문이 7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좀 미리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실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울 노회 체육대회가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남양주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매년마다 있었던 체육대회가 그동안 2년 동안 갖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노회 주최로 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년마다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체 티셔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이즈도 알려주시면은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또 경품 추첨도 푸짐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답일은 10월 8일이고요. 이번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시고 문답을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다음 주가 우리 전도의 원래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외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던 문화 행사들을 갖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소수민족 출신들이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 학생들 그 문화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고유의 소수민족의 자부심도 좀 갖고 또 이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치원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발표회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 한 200여 명을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한 200여 명을 초청해서 지금 문화 행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북쪽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친족, 까친족, 샨족 여러 소수부족들 출신들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부지런히 3월 달부터 본관 건축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8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입생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올해 모집된 인원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본관에서 지금 그 전에는 대나무로 만든 임시 강의동에서 교육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2층짜리 건물에서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또 각 교수 연구실, 각종 부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두 9대를 보냈나요? 10대를 보냈나요? 예. 노트북도 이제 구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서 아마 학생들이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개혁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아마 각 소수 부족들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이 우리 한복의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네 분의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부채춤을 준비해 가지고 그날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연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는데 오래간만에 가족과 만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모처럼의 휴식 시간을 아마 가지시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계시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힘드시지만은 자녀 손들이 다 와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얼굴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가족, 자녀, 관계 이런 개념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율이라든가 출산율이 아주 급감한 것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돌싱이라는 말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혼자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돌싱 가구 수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0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중에 5가구 중 가구주 5명 중에 1명이 돌싱이라는 얘기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이 수치가 점점점 늘어나서 2040년이 되면은 사별이든 이혼이든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가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기준으로 남자 40세의 40%가 미혼이고요. 35세 75%가 미혼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수치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면요. 그때가 되면 아마 60% 이상이 혼자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기대하는 남편의 소득을 충족할 만한 남자가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 결과 남자도 혼자 수입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안정된 소득이 있는 여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원하는데 그런 여자는 또 더 높은 남자를 원하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할 상대방의 기대와 문화 수준을 맞춰주면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여자들도 그것도 못해주는 남자와 사느니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나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때도 다들 결혼하고 자식들 다 낳고 잘 살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왜 이런가
라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과거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다들 너무나 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살았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다들 기대 수준이 다 낮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대식구가 한 집에 그냥 오글오글 모여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성장을 하면은, 성인이 되면 눈치가 보이니까는 결혼이라도 해서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집을 벗어나는 게 차라리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리고 있는 문화 수준이 다들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너무나 높아졌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산다면 결혼할 때는 당연히 지금 수준 이상에서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면은 부모님이 비용을 대주지 않는 한, 그런 형편이 안 되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장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은 다달이 또 이자를 감당하느라고 다른 것은 전혀 엄두도 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요, 경제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 그런 것은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불행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진짜 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복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주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원인을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나요?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노예의 일을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요,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신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적들이 숨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과 옷이 헤어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왕이 보낸 기마병들이, 기마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 두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깐만,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자신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봐야지 자신들이 수월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허락하셔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았던 그대로 현실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나안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기가 아주 장대하고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 어떤 생각들이 퍼져나갔죠? 우리는 끝났다. 백성들 사이에 절망과 낙심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나왔나? 나는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나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길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분명히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사리분별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산에는 능수능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광야를 내 스스로 개척해서 걸어온 사람처럼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은 한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 마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출애굽의 그 1세대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땀 흘려 수고를 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문제는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얻어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뭐죠?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속여서라도 빼앗아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있는 힘껏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을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모아서 계속 쌓아두려고 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확천금을 막 왕창 벌어들이고 많이 쌓아두고 평생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많이 쌓아두고 평생 놀고 먹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손이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척박한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손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형통케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와 올리브는요, 음료와 기름을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못 서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서 있질 못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서 자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아내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와 같이 남편을 막 휘감아서 남편의 목을 조르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기대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결실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죠? 가지로 남편의 목을 휘감아서 쪼르는 아내일까요? 아니죠.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결실하는
남편에게 기대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아내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포도송이를 많이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가장 많은 포도송이를 따는 나무는 몇 송이나 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북 고창에 있는 한 포도나무 농장의 포도나무는 한 그루가 4,500송이를 딴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나무예요. 보통 포도나무가 한 나무에서 50송이에서 100송이를 따는데 이 나무는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따고요. 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만 3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농부가, 도덕현 씨가 어떻게 이 나무를 이렇게 키웠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기 비결을 포도나무의 넝쿨이 잘 뻗어가도록 나무가지를 잘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통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지칠 때마다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기는 절대로 가지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년을 키웠는데 한 번에 4,500송이를 따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넝쿨을 잘 뻗어나가도록 받쳐주고 가지를 치지 않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바로 아내를 잘 뻗어가게 하고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남편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남자는 어떤 남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입니다. 또 남편에게 기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그 아내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어머니 훈계가 나와요.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느 여자가 과연 현숙한 여자이냐, 어느 여자가 진주보다 값진 여인인가를 이제 교훈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해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정말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값진 여인은 첫 번째,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이 많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입술에서 지혜와 사랑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 말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여자가,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진주보다 값진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일까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31절에서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얼굴 고운 여자,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아무리 가물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내의 연약함을 받쳐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기대서 가정을 생명력 넘치는 가정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혹시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에서 14년 정도 걸려야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길면은 5년이에요. 5년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감람나무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과일나무는 15년이면요 수명을 다하는데 감람나무는 평균 수명은 500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보면요, 거기에 1000년 이상 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감람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나무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요, 자라는 데는 시간이 아주 더딘 것 같지만 자라고 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그 감람나무에 젖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평생 동안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그 자식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으면요, 오랜 세월을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뭇가지에 즙을 붙여줘야 되듯이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젖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어떻게 귀한 열매 맺는 감람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예수님께 젖붙여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자녀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 젖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감람나무의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고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 살기 위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부지런히 열심히 막 쫓아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의 경향을 잘 아주 반영해주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계속 출판되는 책입니다. 스펜서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에요. 4마리의 쥐들 중에 어떤 쥐들이 계속 치즈를 먹게 되는지를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꾸민 책입니다. 치즈가 놓이는 장소는 계속 바뀌는데 그 변화를 쫓아가지 않는 쥐는 계속 굶어요. 그런데 계속 변화를 따라서 옮겨갔던 쥐는 계속 새로운 치즈를 계속 먹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새 치즈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치즈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계속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새로운 곳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새로운 치즈를 먹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변화를 잘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시류를 잘 쫓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변화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다 둬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는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평생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이 나라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거, 가정 안에서 얻는 행복, 이게 다 나라가 번영이 돼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시인은 뭐라고 말하죠? 자신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장수하는 것과 가족의 평안히 잘 사는 것은 개인의 복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지 않으면은
이 가정이나 개인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1절부터. 근데 마지막은 뭐라고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바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는요, 우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정말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복을 그냥 갖다가 퍼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백성들이 마치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온 것처럼, 내가 마치 그 땅을 차지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인생의 광야 길을 건너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고난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요 40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광야 길은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습니까? 몇 년 더 걸으면 될까요? 성도님들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더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척박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걷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척박한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 선교와 생명을 위한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로,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박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